할렐루야.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34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변화와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를 주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11월과 12월까지 욥기서가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2장까지 다소 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의 대명사 욥, 또 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욥기서 말씀을 약 2달여 정도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의미와 섭리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소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나눠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이 2달여 동안 욥기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 시간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2가지 방향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욥기서의 배경적인 부분, 오늘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또 한 부분은 욥기서가 욥이 의롭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욥기서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욥기서가 중간 이후에 나옵니다.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지 않고 한 중간쯤, 그리고 약간 그 뒤쪽에 욥기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욥기서가 조금 후대에 기록된 그런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욥기서는 많은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보다 더 빠르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곧 나오는데, 그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 그 사이에 분명히 살았을 사람이다라고 추론하지만, 이 추론이 거의 정확하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오늘 욥기서 안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함을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에 못 찾으실 수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욥이 굉장히 의인이고 또 부유한 자였고 자식이 10명입니다. 이 10명이 같이 하나님 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잔치를 베풀거나 또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어떤 가족 모임을 가진 다음에는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이 혹시 자녀들이 실수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실수했을까봐 그들을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럼 10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수대로 아버지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연대대로 기록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앞부분에서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다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이삭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막의 생활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은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욥은 누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어온 성경대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생각하세요. 이건 왜 그러냐? 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이후의 시대 사람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족장 시대 들어보셨나요? 네,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뒤에는 이 뒤의 역사에는 족장이 없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족장 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 족장, 부락의 대표, 즉 아버지입니다. 가문의 대표, 가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대표적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욥기서의 배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1장 안에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15장으로 가보시죠. 15장에 스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한 일인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으나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하루는 욥이 자신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도둑 맞는 일이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종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스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잠시 접어놓으시고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락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어떤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여기 갈대아 사람이 와서 주인의 낙타를 다 죽이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바 그다음에 갈대아 이 지역은 후대에 기록되지 않고요. 이 지역은 아브라함 때의 지명입니다. 그런 이런 지명들이 거론된다는 거. 이 후대에는 이 지역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바, 갈대아, 또 아까 말씀드린 족장 시대 때 아버지가 제사 드린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욥은 후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자,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아주 지루할 정도로 욥과 세 친구들이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40장 16절입니다. 40장 16절. 42장이에요. 죄송해요. 42장 16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4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욥이 몇 세를 살았다고요? 여기 보면은 140년을 살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 후라는 것은 앞에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의 여정, 까닭 모를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입을 말할 수가 없었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140년을 총 살았다, 140세에 죽었다가 아니라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그 후에 140년을 사실은 더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백성들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에 약 120년의 인간의 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 연대로 본다면 욥이 후대 사람이라면 140년을 살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니까 그 앞에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주석이라든지 예전에 성경이 이렇게 사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올 때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지어진 70인 역이라는 또 하나의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번역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사본 중에 하나인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70인 영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175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전 사람이죠. 175세를 살았는데 이 지금 욥은 몇 세를 살았냐면 240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0년을 살았으니까 그 앞에 몇 년을 더 사는 겁니까? 140년과 240년을 빼면 약 100년을 훨씬 먼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론해 보니까 고난이 시작될 때 그가 벌써 나이가 70세예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면 일단 젊진 않잖아요. 그죠? 뭐 자녀를 막 10명씩 한 번에 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잔치할 정도로 된다면 이미 성인이에요. 청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고난 기간이요. 우리가 이 성경을 40장까지 읽다 보면은 한 3, 4개월 걸렸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학자들에는 고난의 기간을 약 30년 정도 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시작이 70세, 고난의 기간이 30년, 그러면 약 100년을 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성경대로 140년을 더 살더라. 그래서 240세를 살아간 삶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본다면 그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이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 지역이 나오고 그가 240세를 살았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삽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의 연대 그리고 이 욥기서는 후대에 쓰였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훨씬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놀랍습니다. 모든 성경의 1장 1절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욥기서는 1장 1절에 욥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했다면 이렇게 설명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거기다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누구의 욥에 대한 평가냐면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얘기죠. 자, 2절 우리가 그 이제 아들과 딸들이 10명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것도 성경의 평가인데 자 이것이 앞에 보면은 굉장히 큰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왜 그의 부유함과 동방 사람들의 중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유함은 그 당시에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의 부유함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우리가 나눴죠. 그가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후반 부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면 욥은 앞에도 설명했지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던 자였다는 것. 이거는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 식속들에게 있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성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사람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평가하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눈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정직함과 그런 부도덕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우리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주님 보실 때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이 땅에서도 신실하고 또 사람이 볼 때도 그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 또 성결을 잃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부터 욥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아래서 사단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단이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욥의 이 훌륭함을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욥이 이렇게 많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도 치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스바 사람들이 나오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욥의 재물과 모든 재산을 또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욥은 말한 대로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신앙과 모습, 정직함과 또 죄를 짓지 않음과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을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접어놓고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375면 11절. 다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들으신 그 내용입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을 후대 사람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그가 훌륭했던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의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나눌 것이지만 욥은요 자녀 10명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주세요. 10명을 또 주세요. 재산 잃어버리잖아요.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배로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40장 요 뒤에 가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일단은 욥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후손들이 욥의 인내의 모습을 듣고 그의 결말을 보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해서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욥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지 않고요. 오늘 여기 5장 11절에 욥도 나오지만 누가 나오신가를 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인내하는 자의 예를 욥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찾으셨나요?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주님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즉 욥이 대단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욥이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나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즉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 한 장 한 장 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약 2달여 동안 진행될 욥기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창세 때부터 욥기서는 연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은 처음부터 욥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온전하였고 하나님 그는 범죄치 않았고 그는 성결에 힘썼고 하나님 그는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철저히 했던 자입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버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하나님 힘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욥기서를 나누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하로 승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온전하게 행했던 이 욥, 하나님 그러한 귀한 모습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총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지킴, 믿음의 지킴, 온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하루 거하는 내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